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는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제대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곧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있는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만 눈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기독교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아주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교목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를 움켜쥐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숙사의 친구들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다 알아버렸어요. 학교 전체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엄격하세요. 절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당장 나를 집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좋겠지요? 목사님,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을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 교목 목사님이 여학생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대신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해 줄게. 교목 목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그 전화기에 딸이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찍어놨답니다. 정확한 상황인데 이 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그냥 다 들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목 목사님이 자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저 따님이 다니는 대학의 교목실장입니다. 교목 목사입니다. 지금 따님이 제 사무실에 와 계세요. 아시죠? 따님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저희 대학에 와서도 찬양팀의 리더로 열심히 섬겼고요. 또 매번 빈민가의 아이들을 돕고 교육하는 일에도 열심히 열심을 내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참 따님 훌륭한 점 다 얘기하려고 하면 밤새도 모자랄 거예요. 아버지가 끼어들더랍니다. 자기 딸 칭찬을 해주니까 감사했겠지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만 하세요. 저도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 저를 도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고요. 어른들 잘 찾아뵙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인도합니다. 저는 딸이 있는 곳마다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딸이 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교목 목사님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따님 참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초 동안 아버님께서 그 딸의 진짜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상황을 다 얘기해 줬답니다. 딸이 임신하게 됐다. 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이 대화 속에서 은혜와 율법이 대결하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율법주의가 교목 목사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통화를 했답니다. 예, 그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 딸입니다. 딸은 여전히 멋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우리 교회는 언제나 딸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제 사랑하는 딸에게 꼭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야복강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일, 흔히 브니엘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에서 때문에 생겼던 그 일과 오늘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이 베델에 있는 산 기슭에서 잠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발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잠든 장소를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베델, 그것도 베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산 기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를 적게 보시는 분들이 한 72km,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봅니다. 산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마라톤의 거리를 42.19km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42.19km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최대한 걸을 수 있는 최대치일 겁니다. 72km가 떨어졌다고 해도 며칠은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온 겁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잠들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을 자극해서 형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드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형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 할지, 또 다음 날 저녁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언제 다시 부모님께 돌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함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다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범죄하여 도망하던 야곱,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보다 더 희한한 건 어떻게 이런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는 지금 죄 짓고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 때문에 자신의 가정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았고 형은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죄인인 야곱,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봐 주신 겁니다. 그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 아닙니다. 통곡하며 회개기도 한 거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좋은 점을 굳이 찾아서 그 야곱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찾으면서 이런 점을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만날만 하니까 만나주신다. 나에게 이런 조건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의 증거는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증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도망치던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복을 누릴 만한 자격, 어떤 행동 하나도 한 것 없습니다. 사실 야곱의 행동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그냥 당시의 사회적인 잣대로 본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복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 삶이 풍요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조금 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자체를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의 눈에 그날 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야곱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꿈에서 제일 먼저 본 건 사닥다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눈은 땅의 문제, 어려움, 내가 당한 처한 현실, 이것만 보였을 겁니다. 처한 현실로 보면 죄책감을 갖는 게 맞는 것이고 불안한 미래가 맞는 것이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사닥다리를 향하여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천사를 따라서 야곱의 눈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천사를 따라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내 눈이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 눈이 어려움과 죄악, 근심, 또 죄책감, 여기에 쌓여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사다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이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 앞에서 이제 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향해 간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 위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제 고난에 파묻혀 가지고 나 이제 버림받았어,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는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진짜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에 삼켜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는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다시 그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를 도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만날 때가 된 겁니다. 언제가 한 외국인 목사님이 런던의 국립미술관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책에 쓰신 걸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국립미술관을 늘 몇 차례를 가까이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관람을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초고속 관람을 하셨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이든 다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기보다는 여기에 이거 있구나, 참 좋다, 사진 한 장 찍고 이런 식으로, 사진도 요즘은 찍지 못하지요. 이렇게만 작품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자세하게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어야겠다, 몇 개만 보더라도 작품 몇 개만 좀 묵상하면서 그림을 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마침 이 런던 미술관에 참 유명한 작품으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는 몇 그림 앞에 머물러 있겠다 생각하다가 렘브란트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그린 그 그림 앞에 멈춰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딱 그 말씀이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었으니까 그 장면이 특별하게 다가온 겁니다. 한참을 그 시간에 서 있었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으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성취지향적인 분이셔가지고 목적을 다 이루어야지만 끝이 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딱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렘브란트의 그림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전에 전혀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보였답니다. 마침 그 옆자리에, 목사님이 서 계신 그 옆자리에 여자분 한 분이 딱 서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 두 분만, 목사님 한 자리에 서 계시고 그리고 옆에 여자분이 한 분 서 계시는데,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옆에도 나와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을 알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가 그림을 통하여서 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데 옆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옆에 계신 그 여자분도 울고 계시는 겁니다. 속으로 잠깐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저 여자분이 어떤 그림을 보고 저렇게 울까?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자신과 같다고 느껴질까? 돌을 들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나? 자기는 그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뻗고 계신 그 손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든 옆에는 이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은 알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그림에만 주목해 있었답니다. 마치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하고 마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 같더랍니다. 그 여자분이 그 다음에 무슨 소식도 전한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날 변했답니다. 그 그림이 주었던 그 메시지가 자신을 새롭게 바꾸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바쁘게 어쩔 수 없이 시선도 정말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가다가 이제 내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난다 싶은 그 제로섬, 그 자리에서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언약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의 행동입니다. 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그 글로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겨울에 기도원에 마침 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 길에 눈길에 차가 미끄러졌답니다. 이 눈길에 차 미끄러지면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퀴가 수로에 살짝 빠져버렸답니다. 빨리 가야는 되는데 기도원에 약속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 분이 여기 빠져 있으니까 참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너무 산골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이 보험회사에다가 빨리 전화를 했답니다. 사실 차가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레카차를 보험회사에서 보내줬는데 5분 만에 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전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다음번에 보험료 갱신할 때는 다른 그 회사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셨는데, 이날 그 경험 딱 한 번,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 경험 한 번이, 이 레카차를 5분 만에 보내줬던 이 사건이 오히려 이 보험회사에 자기가 선전요원처럼 됐더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보험 들지 말고 이 보험 들으라고 이렇게 자기가 추천을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더랍니다. 그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보험만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계약만이 아니라 그 계약의 뒤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갱신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으로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좀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서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삭을 만나 주셨을까를,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를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소에 오셨는데 왜 여기였을까가 묵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대표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면 다시 이 베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장소를 방문할 때의 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지요. 그 장소에서 진짜 동서남북 바라볼 수 있게끔 성지에 딱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이 장소와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이 장소가 100m,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0m, 200m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걸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75세까지 생존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지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아들 에서와 야곱을 60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15년 동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산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믿음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냥 에서와 야곱을 그냥 보내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의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 다 너에게 줄 거야. 한 그 약속 그대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하여서는 또 다른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약속하신 것 다 이루기까지, 그걸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하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러나, 혹시, 만일 이런 거 없습니다.
네가 뭐 만일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너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조건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에 야곱이 응답합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인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야곱이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사이에 차이점을 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 인도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서 떠나지도 않는다. 다 이루시겠다. 근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고향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못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완전히 믿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지금 약속하시는데 뭐 붙어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서원도 조건부로 서원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서원이라고 하지요. 이 서원은 불완전해도 너무 불완전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야곱은 그 믿지도 못하고 정말 무슨 눈꽃만치 그만큼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서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조건으로 만약에라도 이걸 법률상으로 따지고 그 조건부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손해를 봐도 이런 손해를 보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야곱의 서약을, 야곱의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을 신약, 예수님과 함께 출발된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못됐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한 그 순간, 하나님과 계약이 세워진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뒷마무리는 이겁니다. 은혜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게 또 며칠째 계속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 확진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감염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면 예배 아니라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되고 나면 물론 이제 교구 교육자들에게 주로 연락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로차 전화를 드리게 되지요. 위로차 전화를 드리고 잠깐 기도해 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전화 신방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 신방을 하면서 통화를 해보면 문영민 목사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처음 저는 드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첫 마디는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전염을 시키고 또 전염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를 쓰고 누구보다 바역에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된 건데 이렇게 죄송한가 싶은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내가 감염돼서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됐다는 이런 미안한 마음,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큰 위기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이미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실직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상공인들 가운데는 가게나 이거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우셔서 심지어 이미 가게를 운영하는 걸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셔서 이 단절된 이 외로움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전염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에,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다른 병으로 고생을 해도 그 참 서러운 일이겠던데요. 누가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목사라고 저 알면 그냥 전화나 한번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와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만나준다. 때로는 죄책감이,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불안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눈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여서 그래서 그냥 계속 낙심,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이 설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의 싸움 때문에 어떤 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서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베들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도자를 뽑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 세계 소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재개 일정은 교회를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곤지암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택 항종직 교육과 정기당회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동수 영상홍보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교구 사구역 주정순 입사님께서 심호상을 당하셔서 교회에서 조문 다녀왔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2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영상을 통하여서건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